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종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사무엘상 14장을 읽을 때는 지난 시간 13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 때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했는데 서쪽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 쳐들어왔는데 거기는 도저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마음이 다급해서 심지어 사무엘과의 제사를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제사를 치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간 13장에 있는 15절부터 18절 사이를 보면 이미 블레셋은 자기들이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고 뭐 전쟁할 생각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가나안 땅을 노략하는 전쟁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전쟁이 거의 없고 온 땅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을 때 그런 날의 하루입니다. 14장에 하루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하루란 게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겨우 지금 싸워보려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 가량이었다 하는데 이 사람도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기브와 근처에서 이 자기들 쪽에는 쳐들어오지 마라 하고 그냥 지키는 전략이지 제발 빨리 약탈하고 돌아가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그런 날 중에 하루예요. 아마 이래 했을 때 모든 군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 왕도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속에서 분이 막 올라옵니다. 저것들 왜 가만둬? 왜 우리가 이렇게 유린당해야 돼? 하고 올라오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모든 사람은 싸울 생각도 않고 있고 제발 빨리 돌아가라. 네 마음대로 먹고 빨리 돌아가라. 하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이 몰래 말도 않고 나갑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한테 사울 왕에게 폐하 가서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요. 명령이다. 가만히 있어라. 이거 완전히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쪽 블레셋 군대도 굳이 싸울 생각 없습니다. 왜요? 이미 기선제압 다 끝났고 온 땅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로 그냥 약탈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전쟁 굳이 피 흘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뭐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더더구나 저쪽 보고 그냥 놀리는 재미 그런 재미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브와 근처에 있는 어떤 양쪽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실제 가보면 지형이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양쪽에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좀 평평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뭐 사우랑의 군대가 있고 한쪽에서는 블레셋의 군대가 있는 거죠. 블레셋 군대가 그 딱 입구에 와가지고 너희 꼼짝 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추고 뭐가냐 그러면 사우랑의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블레셋 군대가 막고 있고 하는 그런 지경,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했을 때 요나단이 나선 겁니다. 자, 6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6절은 줄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이 6절이 나중에 이 요나단의 생각이 한 사람과 통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한 사람이 이 요나단의 생각과 비슷하게 나와요. 하나, 요나단이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심지어 나중에 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강함에 달리지 않았다.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나중에 이 요나단이 이런 생각,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똑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덜덜 떨고 있습니다. 나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나선 겁니까? 요나단이 나선 겁니다. 나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앞장서 세워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무도 못 나섭니다. 겁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나섭니다. 똑같은 모습이 나중에 정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나단이요, 이 나중에 등장한 다윗을 진짜 사랑합니다. 나랑 마음이 통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무기 든 사람도 겁났을 것 같은데 기꺼이 따라가겠다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요나단이 가는 거겠죠. 계속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랍니다. 자, 요나단도요, 그러나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간 요나단도요, 무대포는 아닙니다. 무조건 가서 우리 죽자 그런 게 아니라 적의 행동을 보고서 그걸 우리가 표징으로 삼자 합니다. 표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딱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쪽에서 너 기다려 그러고 우리한테 오면 도망치자. 그러니까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오라 그러면 우린 도망치자 하는 거고, 정반대로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이신 걸로 생각하고 가서 싸우자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볼게, 거기가 지금 저쪽 바위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적한테 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어떤 바위 위에 서니까 지금 저쪽에서 이리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라 그런다는 것을 표준으로 삼자 하고서 기꺼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요나단이요, 그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12절 보시면 블레셋이 사람들이 오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손에 넘겼다 그러지 않죠. 누구에게?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게 넘겼다, 이 표징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 13절에 지형이 보이죠. 기어 올라갔어요, 손발로. 그럼 전쟁에서 내가 기어 올라가면 저거하고 뭐 싸울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적이 엎드려졌는데요, 물론 블레셋과 이 요나단이 서로 싸웠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 15절 맨 끝에 보면 큰 떨림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같아 보이냐 그러면 지진 같죠. 지진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거죠. 지진이 일어나게 가지고 저쪽 바위 위에 있던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 요나단과 싸울 게 문제가 아니라 지진이니까 일단 자기 몸 추스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잡아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그 14절에 땅 넓이 표현이 있잖아요. 반나절 가리 땅, 뭐 이런 건 우리나라 표현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기, 뭐 그런 표현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말할 때 그 소를 가지고 반나절 정도의 가는 넓이의 땅,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나 봐요. 그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그 정도 넓이 안에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번에 올라온 사람이요, 병거만 3만 되고 막 이래요. 마병도 6천이나 되고 죽인 사람 겨우 20명이에요. 그 엄청난 군대 중에 몇 명 죽인 거예요? 20명 죽였어요. 그럼 적군이 떨까요, 안 떨까요? 이거 갖고 썰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요나단이 올라와서 20명 정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금 적들이 놀란 거죠. 왜 놀랐을까요? 아, 이 전쟁에 지금 누가 개입하셨다. 신이 개입했다. 저쪽 신이 지금 우리를 치는데 돕고 있다 하고 느껴버린 거죠. 그렇게 인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저쪽 진이. 전쟁은요, 무엇보다도 무기와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기라고 합니다. 마음가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수인데 그 수가 많은 사람이 노략질하러 갔고 그나마 대치하고 있던 수비대가 지금 공포에 질린 겁니다. 질리다 보니까 막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흩어질 때 그들 속에 자기들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반이 일어났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니까. 자, 좀 더 가볼까요?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주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니 20명 죽였는데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그런 다음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저쪽이 공포에 질려서 막 그냥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러면 저쪽 군대가 지금 현재 우왕좌왕한 거 보니까 저쪽에 누군가가 군대가 쳐들어간 것 같은데 표 2명 가고 2명. 자기 아들하고 그 함께 따르는 쫄병 1명. 그렇게 갔단 말이죠. 부사관 1명. 자, 그랬을 때 18절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뭐가 없느냐?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지금 여기 법궤를 가져오라고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적진이 지금 현재 완전히 무너지니까 또 뭐예요? 저 그냥 괜찮아 그냥 그만둬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딱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이 행동을 좀 우리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요나단은 지금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마음이 있던 사람으로 여기 등장합니다. 15장에서 여기 14장에서. 근데 그의 아버지 사울은 비교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 전쟁에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누구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비교가 좀 됩니다. 자, 하고 난 다음에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누구끼리 전쟁하고 있어요? 아니, 요나단과 싸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들끼리라는 게 뭐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끼리 죽였다는데 누가 죽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블레셋이 완전히 장악하니까 항복했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항복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요나단이 들어오고 하니까 저쪽 또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리니까 뭐 한 겁니까? 배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편이 돼가지고 막 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지리멸렬 돼버린 겁니다. 서로 그냥 딱 일사불란하지 않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갔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다 도망쳐가지고 숨었었어요. 노략질 안 당하려고, 목숨을 피하려고. 그랬다가 이쪽 보고 이제 다 이제 나온 거죠. 이거 보면 뭐가 생각되냐 그러면 군중의 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과연 믿을 만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군중의 힘이란 건 진짜 공포 앞에 떨었다가 좀 상황이 우세하니까 우하고 나온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엘을 지나니라. 23절에 이 전쟁을 여기 글 쓴 분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구원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구원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계속요. 이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합니다. 이 전쟁을 임하는 그 방법론의 문제인데,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 한 사람 더 죽여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는 탈취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다가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냐? 자칫하면 블레셋 군대를 쫓는 걸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죽이는 것보다 뭐 하는 거에 더 마음이 쓸 수 있어요? 챙기는데 내가 챙기는데 마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 엄명을 내렸느냐? 먹을 것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뭐 기중품만 문제가 아니라 뭐도 먹을 것도 먹지 마라. 만약에 개인적으로 먹는 사람 어떻게 한다? 죽는다잉?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맹세하고 전쟁 때 나올 때 누구는 없었어요? 요나단은 없었죠. 그러다 전쟁 한참 하다가 한참 저 적군 죽이다가 요나단도 피곤하고 모든 사람 피곤한 거죠. 그랬을 때 요나단이 그 땅에 있는 꿀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보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꿀이 있을 때라는 것은 봄에 꽃이 한참 피고 한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들판에 풀이 가득하고 꽃이 막 피고 필 때입니다. 그때 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건기 때는 이 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보면 그때 정도 시간이라는 뜻인데, 꿀을 입에 대고 먹었더니 눈에 밝아졌답니다. 근데 이 표현 보셨나요? 거기 26절에 꿀이 흘렀다고 돼 있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기억나시죠? 거기는 꿀이나 이런 게요, 땅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 땅 그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요, 이에 또르르 구른대요. 물방울도 그런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성지 그쪽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하신 이야기인데,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빗방울이 스며든 게 아니라 그 흙에가 또르르 마치 구르는, 맨 처음에 그런 식이 된대요. 워낙 땅 입자가 곱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아주 좋은 땅, 엄청나게 좋은 땅.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이제 거기 가서 땅을 일부러 좀 만져보고 살펴봤거든요. 물론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 일부 있는데 대부분의 땅은 땅이 안 좋아요. 다만 뭔 땅이냐? 사람이 살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아주 좋은 땅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쨌든지 우리 민족이 살만한 땅, 적과 꿀인 땅 그렇게 소개한 건데, 우리에게는 맞추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땅을 보고 가나안 복지라 그래요. 복지. 복된 땅. 글쎄 제가 그 땅 가보고 느낀 건요, 대한민국 땅이 진짜 복된 땅이다. 대한민국 복지. 이 말이 맞다. 한반도 복지. 이 말이 딱 맞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먹고 이제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린 거 순간 어이구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지금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다 하는 사람 많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저 왕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왜 아버지는 또 그런 말을 했다냐. 이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덕을 더 무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인 후반부가 됐습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어떻게 먹었다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피를 다 빼고 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런 거죠. 그냥 무조건 잡아가지고 무조건 먹어버린 거죠. 대강. 자, 그랬을 때요, 계속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제가 이 표현 보고 가끔씩 가다가 야, 믿음 없이 행했다 하는 말을 사울이 했는데 참 이 말할 자격이 있나 하면서 저를 좀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어쨌든지 참 믿음 없이 행했다 이런 거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요,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그러면 여기 아얄론 골짜기라는 곳에서 짐승을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잡아먹은 시간이 보이죠. 방금 거기 34절에 밤에. 낮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녁은 더 이상 옛날엔 도둑이나 뭐 밝히 불 비추는 것도 아니니까 적을 더 이상 추격하는 걸 멈춘 거죠. 멈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계속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긴 거 기념해서 거기서 제단 쌓은 거죠. 계속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죠. 맨 처음에 블레셋 사람이 흩어지고 할 때는 오라 그래 놓고는 그냥 뭐 다시 물려쳐라 그냥 물리라 이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밤에 이제 제사장이 좀 이제 배도 부르고 좀 정신도 차리고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하니까 그럽시다 그러자라고 한 거죠.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셨는지 대답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그건 잘은 모르겠지만 대답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계속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뭔가 우리한테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또 한 거죠. 계속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자 여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백성들도 핏째 먹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맨 처음에 핏째 먹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첫 출발을 먹었던 거 첫 출발이 누구냐 그러면 요나단이었죠. 꿀 한번 찍어본 거잖아요. 근데 하필 또 여기 사울 왕이 누구를 이 전쟁의 최고공은 누군 다 알거든요. 요나단이다. 근데 이 최고공을 세운 요나단이 할지라도 만약에 문제 있다면 어떻게 한다? 그냥 죽인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근데 이분의 말이 너무 지나친 거죠. 때때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요. 뻥쟁이들이 많아요. 혹시 페르시아 왕 뻥쟁이들 아십니까? 페르시아 왕에는 어떻게 뻥을 치느냐? 자기 아내한테, 이쁜 아내한테 당신 너무 이쁘요. 나한테 말만 하셔. 이 나라 절반이나 주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절반 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게 뻥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기 사울도 너무 지금 지나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백성들은 그날 아무 말 안 합니다. 자기들이 지은 것도 있고 또 요나단이 한 것도 있고 한 사람들이 또 전부 다 또 어느 정도 소문 퍼진 것 같습니다. 자, 계속요. 38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 군하신 죄송합니다. 39절까지 우리 읽었네요. 40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저는 이 표현이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가 이게 기분 좋게 즐겁게 하는 말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지 좋은 대로 하셔 하니까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한 게 뭘까요? 자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들에게 죄 있다 하겠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와 내 아들은 빠지자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러고 난 다음에 41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계속요.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참 이거 곤란하게 돼버렸죠. 요나단에게 뭔가 적이 있다, 그 죽이겠다 이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물어봅니다. 사울이 계속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왜요? 아버지가 맹세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꿀 한 번 먹은 것 때문에 그 죄가 돼서 죽어야 되는 그런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이요 또 백성들 앞에서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사랑이 참 자존심 센 사람입니다. 자기 그런 말 했다고 이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계속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답니다. 자, 사울이 내 아들 죽이겠다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말릴 거다 생각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말릴 거다. 그러면 그때 어쩌자? 못 이긴 척 하자. 이분이 상당히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근데 여론에 너무 민감하고요. 사람들 너무 자존심도 세고 참 도리어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지 않나 하는 좀 싶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전쟁 추격하는 멈추고 합니다. 이 전쟁 후의 일입니다. 예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자 거기 47절 거기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향하는 곳마다 어쨌다고요? 이겼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 이게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40년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립니다. 그럴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안정시킨 겁니다. 마지막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물론 자살합니다. 하지만 그 40년 동안 전쟁에 지지 않은 겁니다. 이겨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이 사울왕의 남은 사람들을 따릅니다. 겨우 유다집 혼자 나중에 동떨어져요. 그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사울왕이 그만큼 한 겁니다. 하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좋은 쪽만 평가하고 안 좋은 쪽 평가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사울왕을 평가할 때 안 좋은 쪽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꾸. 근데 사울왕도 뭐가 있다? 잘한 게 있다. 성경 우리가 읽을 때 기록한 걸 다 보고 그런 거 다 함께 보셔야 됩니다. 사울왕에게도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49절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답니다. 자 거기에 사울의 아들 중에요 한 명 이름이 없지 않나 싶어요. 에스바할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울 왕이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에스바알이라는 사람이 나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울이 그나마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왕위에 있었을 때 자녀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우상을 향한 마음으로 아예 가버리지 않았냐 싶어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인생 말년에 이단 가버린 겁니다. 이단 가서 한 명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새롭게 믿은 이단을 따라서 아들 이름도 지은,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 보이는 게 하나 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름 짓는 방식이 참 그렇다는 게 보이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넬. 이 사람이 사울 군대의 최고의 용장입니다. 최고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아브넬이란 뜻이 뭐냐? 나의 아버지가 넬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는 넬이다. 근데 그의 아버지 성함이 뭐냐? 넬이에요. 이거 뭐예요? 넬의 아들이란 뜻이죠. 넬의 아들이다. 근데 자식 이름을 뭘로 지었느냐?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는 넬이다. 너 아버지 이름 잊지 마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우리 이집사님께서는 아들 이름한테 너 아버지 이름 잊지 마라 하고 아들한테 일부러 아버지 이름 넣어가지고 지어주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근데 서양인들이 이렇게 짓는 게 많아요. 서양인들이 무슨 2세, 3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조상님들 이름 그대로 그냥 따가버린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좋았다. 옛날에 가령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있다. 우리 조상 중에. 그럼 자식 이름한테도 너 마이클 2세 해라. 마이클 3세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놓은 게 있는데, 여기도 넬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넬이다. 하는 식으로 자식 이름을 짓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14장은 이렇게 결론 정리합니다.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사울왕이, 이건 일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그러면 평생에 40년 왕위에 있는 동안 주로 하는 일이 뭐란 겁니까? 전쟁. 근데 전쟁 중에 가장 많은 전쟁은 누구나?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뭐를 모았다? 사람들을 모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사울의 40년을 우리가 이제 평가한다면 무슨 위주 왕정일까요? 무엇을 위주한? 군대를 위주로, 군대의 국방, 국력을 위주, 어떻게 보면 전쟁하기 위한 힘을 최우선하는 그런 국가 다스림이었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전쟁 상황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52절에 그가 거기에 힘을 모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다윗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셨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4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겼다. 그리고 거기 52절 보시면 사울이 그러한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14장에서 사울왕에 대한 평가가 보이죠. 요나단과 사울이 비교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임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자세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시급한 문제가 있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평생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냐? 전쟁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맞서가는, 결국 40년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자세,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오늘 말씀 속에 보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전쟁 속에 드러났지만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이 전쟁 임한 태도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급한 어떤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너는 요나단 같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너는 꼭 사울 같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들, 그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사람이 있는 것 같죠? 누구 닮기를, 요나단처럼 제발 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도 휴전 상태지만 전쟁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나라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전쟁은 아니겠지만 우리 또한 고민하고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속에 직면해 있음을, 다른 문제지만 직면해 있음을 우리도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방법이 과연 요나단을 닮아 있는지 사울을 닮아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삶 속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누려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